안녕하셨어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신의 육체를 저희의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우리에게 상속할 천국의 소망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는 일에 그 마음을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 일행들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동토의 땅에 귀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당에도 지금 중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 나온 그 많은 영혼들, 주님 그들을 헛되이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께서 전부 이완 목사님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셨고 홍 목사님도 소 목사님도 양 목사님도 전부 전도 집회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저도 목사님들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활력을 주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가라앉게 하고 삶을 살고 싶지 않게 하지만, 정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나게, 정말 활기차게 이 삶을 생동감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내 자신이 기뻐야 합니다. 코미디언이 가장 슬픈 일이 뭐냐? 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나는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데, 또는 나는 지금 아픔이 있는데 상대방을 웃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야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웃어야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즉 가진 것이 있어야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기쁨에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족 중에 하나가 슬퍼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 괴로움이 있고 그런다면 그 가족은 다른 가족한테 아마 기쁨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짜증이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전해주기가 쉬울 겁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려면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슬픔에 차 있고, 내 자신이 근심에 차 있고, 내 자신이 열등감에 차 있고, 내 자신이 우울감에 차 있는다면 상대방에게 아마 기쁨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기쁨과 희락과 그런 평강과 그런 안식이 나한테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정말 이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즉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슬픈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 찌들어서 생활 속에 어떤 걱정과 그런 속에 있는 그 슬픔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내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 속에 어떤 근심된 요소가 있다. 그런다면 상대방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자,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욥기 32장 8절 속에도 보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넣어주셨다. 심령이 있다 그러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시니 이 심령, 이 나의 그 심령 속에 정말 그 누리는 낙, 그 낙이 있어야 그 내 마음 한 곳에서 그 낙이, 그 기쁨이 정말 샘솟듯 올라와야 내가 기쁜 거죠. 어떤 자매님은 형제 자매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웃는 자매가 있어요. 그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또 어느 구역장님은 있잖아요. 얼굴에 아주 웃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항상 보시면 웃으세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 아마 그 낙은, 그 기쁨은 아마 그 영혼 한 곳에서 나오는 낙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심령 한 가운데에서 그 기쁨이 나오고 그 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2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22절,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22절 23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소득이 그게 뭐냐 그거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서 24절에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심령에서 낙을 누리는 그 심령 속의 그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령 속에, 이 영혼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정말 즐거운 그 낙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낙이 있고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세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낙이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심령 속에 주신 그 심령으로 나오는 그 낙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죄악의 낙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그 기쁨의 극치를 보고 우리는 극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극락의 하나님, 극락 그러면 꼭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43장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3장 4절 5절 시편 4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는 낙마하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혹 속에서 불안하고 계신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까?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오히려 낙마하기도 하고 속에서 불안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그 찬양집에 보면 그 찬송율동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은 주님 주신 것이라요.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아,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그 주님이 주신 기쁨, 이 세상의 모든 불안, 이 세상의 모든 낭망, 절망 이런 거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다시 샘솟듯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항상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만 바라라. 그러면 모든 슬픔도, 모든 절망도, 모든 아픔도 모두가 다 기쁨으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됐습니다. 이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있고 막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또는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딱 항상 기뻐하라. 이 두 단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있죠? 이 성경 절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가끔 성경 퀴즈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이건 딱 두 단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근심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심령 마음속에서는 낙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죄송해요.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무슨 낙으로 산대? 담배 끊고 술 끊고 또 뭐 도박 끊고 또 뭐 어디 뭐
꽃놀이 가는 거 끊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저 사람들 무슨 낙으로 산대?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속에서 샘솟듯하는 그런 기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함 속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가정이지만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사랑하면 칼날 같은 침대에서도 둘이 자지만, 그렇죠? 두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그런다면 궁궐 같은 그런 넓은 침대도 좁다고 그러죠. 저리 가라고 발로 차버리고. 자, 이 세상은 언제 기쁘냐? 사랑받을 때 또는 사랑을 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요즘 그 복음 찬송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 그 사랑을 받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고, 우리가 안 받아서 그렇지 받기 싫어서 그냥 소쿠리를 이렇게 놓으면 계속 주실 텐데 뒤집어 놔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 준다면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계속 기쁨 가운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중에서 물론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시작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성경 스바냐서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만들어 놓게 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기쁨이고 특히 극락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의 행복은 상대의 불행이고 상대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둘 다 행복할 수는 없죠. 상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승진을 한다. 그런다면 승진을 하는데 몇 사람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면 상대의 불행은 바로 나의 행복이고, 그러죠. 근데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생활은 나의 행복은 아내의 불행이고, 그러겠습니까? 아내의 행복은 나의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내의 행복은 꼭 나의 행복이고 남편의 행복은 아내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물론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날은
기쁜 날입니까? 고통스러운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쁨 시작이죠. 그래서 실은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기원이 돼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역사는 우선 일단 기원전으로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AD라는 얘기는 Anno Domini라고 말하는데 in the year with the Lord 그런 뜻이에요. 주와 함께 하는 해. 그래서 주후라고 그러죠. Anno Domini.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의미 있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때 내가 맞은 날이죠. 그 이전의 삶은 우선 아무런 가치 없는 내 개인적인 삶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냥 인생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또는 육신의 자랑 말을 잘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에 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나의 삶의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슬픔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뭘로?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굴이 확 펴지셨죠. 그렇죠?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그 대장장이도 왕응이 부럽지 않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는 대궐 같은 그런 집을 딱 짓고 사는 그 집 옆을 지나가면 위압감도 느끼고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은 없잖아요. 응? 아이고 저거 며칠 가겠어? 몇 날 며칠 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 뻔히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기분 좋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다 봤다. 다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렇지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권세를 내가 너희들은 줬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네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쁨의 원천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그때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기뻐하셨죠. 구원받은 그날, 어떤 분은 표현을 할 때에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라고 어떤 분은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도 약간 나름대로 뭐 그 어떤 크게 또는 작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사랑하사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오로지 주님의 해주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왜 기뻐하냐? 왜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냐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이 구원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엄청난 구원이죠. 아마 이 지구 몽땅 다 팔아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낸다는 거 아시죠? 정말 이 구원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무엇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일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이 6개나 있죠. 그렇지만 뭐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쉬어봅시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뭡니까? 농부겠죠. 그죠? 농부가
농부가 이 농부가 완전히 열매도 없고 그리고 가축들도 없어요. 그러면은 농사 풍년 들었습니까? 흉년 들었습니까? 완전히 흉년 들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먹을 거 걱정해야 할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의식주가 나에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대답이 없으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손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죠. 그 구원하신 사실은 이렇게 내 속에 퍼내서 다른 사람을 주고 그럼 이거 없어집니까? 없어져야 안 없어지세요? 안 없어지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새롭죠. 샘물에, 우물에 물을 자꾸 퍼내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새물이 채워지죠. 그것처럼 샘솟듯 새물이 자꾸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새록새록 그 기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옛날 자기 구원받을 때 간증을 오랫동안 안 하면요 기쁨이 조금 죽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렇게 새로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뭐 하는 사람마다 자기 구원의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기쁨이 어때요? 자꾸 새록새록 자꾸 새로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은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간증해 보시라고. 그러면 간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른 우물일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정말 나는 간증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기쁨이 점점 샘솟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단지 물 한 병 싹 쏟아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없으면 끝나는 물 한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샘솟듯 하는 샘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 한 병만 줬다면 딱 마셔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이후로 또 목이 마르고 가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계속 샘물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를 주셨습니다. 되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이고 이제 힘들다, 이제 놀 것 다 놀았고 이제 이제 완전히 힘들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희생이라든지 어떤 힘든 수고나 자기 헌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슬픔의 소식인지 기쁨의 소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어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 11절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달 밝은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게 누구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멘. 오늘날 달 밝은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달 밝은 동네, 월명동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구주가 나시는 그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기쁨에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옆에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주변에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내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보통 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곤고해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교제에 참석해 보세요. 기쁨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민생구에 찌들어서 힘들게 그러고 있다가 교제도 참석하고 못하다가 어쩌다 교제에 나가면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울면서 간증하는데 그 마음에 그 기쁨을 다시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바로 이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들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정말 형제님들 사랑하시죠? 정말 자매님들 사랑하시죠? 왜냐? 그분들을 보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바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자매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때론 자야 될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수고하는 수고들도 있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기쁨을 주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조금 뒤에 있죠.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악수와 형제 자매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그래요. 기쁨이 없는 사람 교제에 참석하세요. 기쁨이 없는 사람 함께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합심하세요. 함께 가서 일을 하세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형제들 그 자체가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왕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그 밑에 있으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나에게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주신 그 기쁨, 기쁨. 나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하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 형제자매들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대개 형제자매들을 깊이 하려고 그러고 형제자매들을 멀리 하려고 하고, 이건 바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그 무엇보다 기쁨의 으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또 하나의 근원 되시는, 근원 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내 주변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개인의 생활, 나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 들어갈 때는, 또는 내가 가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이 있고 또는 근심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걱정함이 있고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다시 샘솟듯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진 우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에 갔다, 또는 그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뭐 노래방에 갔다. 그렇지만 그 웃음 끝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옛날 직장 다닐 때에 안 갈 수 없어서 때론 가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이제 노래 안 한다고 그 억지로 시키죠. 또 막 그럼 또 찬송가 부른다고 뭐라 하고. 잠언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근심이 있느니라. 전도서 7장 6절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또는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다. 즐거움 끝에도 정말 근심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연민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 속에 있으면 기쁨이 다시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도하는 것을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인생을 뭐하러 사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본다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남편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노력합니다. 서로가 노력하죠. 그 노력하는 그 노력이 깨어질 때 서로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불편한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나한테 불편하게 해주든 뭐하든 내 남편을 좀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줄 때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 찬송가로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랑은 주는 것, 그렇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듯이 우리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아내로서 우리는 당연히 남편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건가?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 알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또 하나의 근원되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제사로 이 몸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심되게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짓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육신의 뜻에 합쳐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앞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한테 이거 잡수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네 성의는 고맙다만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깨끗한 어떤 생활 속에서 성령을 쫓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구원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결혼했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결혼했죠. 라는 것처럼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렇지만 말하기를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들이 힘쓴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육신 안에 거하든지, 그리고 떠나든지, 이 육신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아는 그런 쉬운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요것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실행하면 그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일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일이고,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거는 전부 우리가 다 배우고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앞으로 같이 상고할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정리할 뿐이죠.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차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제가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텐데, 제가 정리한 10가지 전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받았으니, 여기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다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한테 이미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지금 현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로 지금 행동하고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왜?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를 제가 가만히 첫 번째의 목록을 뭐를 놓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아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텐데 부모의 뜻이나 부모를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신발 신고 막 집안으로 돌아다니면 부모는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대로 그런다면 안 되겠죠? 정말 부모님을 올바로, 부모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즉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이 중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자랑해도 좋은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알죠? 예?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는 두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이러한 생활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 성경 출애굽기 8장 1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이잖아요. 아직까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백성을 보내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9장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그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홍해를 가로질러 건져내신 것은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으로 그 마음 그윽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죠? 우리는 집에 노부모를 섬기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부모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이런 게 섬기는 게 아니겠죠? 노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어 올바로 사는 것이 바로 노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그 뜻을 받들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 생활,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모시만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도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물어도 보지만 직접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야, 참 저 사람 하면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집사님들도 계시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잡사래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주었는데 솔직히 나는 잡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왜 잡사입니까? 안 하는 일은 없이 집사지만 하여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즐기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잡사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복음을 가리우기도 하고, 또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오히려 더 욕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 생활을 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공통적입니다. 그 직장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더니 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부터는 약간 뭐 나사가 하나 풀린 듯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멍청이 같고 너무나 그냥 고지식하게 FM대로 산다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죄도 짓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구원을 받았다나 한 다음부터는 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직장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 그게 정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추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끝나면은요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야 이번에 몇 명 구원받았대? 그죠? 몇 명 이번에 새로 거듭났대? 그러죠? 얼마나 궁금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괜히 옆에서 덩달아 좋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이 이제 일주일 내내 전도 집회를 하는데도 어떤 가정에 근심된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복음 푸는 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 구원의 일을 보니까 기쁨이 솟죠? 예,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저희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데죠. 구원받아서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속으로 눈물을 훔치면서까지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 일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쁨이며 또는 기뻐하는 일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내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전도 집회에 쫓아가세요. 그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일하세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원래 상담을 하거나 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항상 느끼는 것은 나도 기쁘지만 내 이 참 속 좁은 나도 이렇게 기쁜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뭐 상담을 막 힘들게 몇 시간씩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때론 뭐 2시간 이상 이게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 피곤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심령으로 그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눈에서 눈으로 그 기쁨을 서로 주고받죠. 그렇죠? 전도 집회 같은데 저도 가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빨리 찾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시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뭐와 비교했냐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인 하나가 아니고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하니까 한 명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왜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안 합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 이런데 남편들이 뭐 묻히고 들어오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는 잘 흘리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게 앞치마 있잖아요. 그 이제 두르고 이렇게 뭐 튀길 때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대고 먹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왜 못합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 번째 일은 뭐냐? 바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에 정말 팔짱 걷어치고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 교제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중요성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시편 122장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멀뚱멀뚱만 하고 계셔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죠. 또는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가자, 형제자매들의 이 교제 가운데 가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이는, 이 교제에 모이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라 그러죠?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어떤 때는 아우 찌뿌득해, 오늘은 가기 싫어. 근데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교제에 딱 오면 어때요? 활짝 활짝 피죠. 아이고 오늘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면서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러죠? 아마 오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이 말씀이 전파되고 형제자매가 모이는 그 교제 가운데는 항상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곤고한 그 영의 양식을 채워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는 교회에 이런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생각한 것이 헌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연보라고도 나왔죠. 헌금하는 일, 연보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바로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요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한다든지 아까운 마음으로 11조 한다든지 아까운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뭐 건축헌금을 한다든지 한다면, 또 하나 아까운 마음으로 후원회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교회학교에 있다 보니까 후원회비 말씀 조금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정사에서 쓰는 돈 중에 가장 많은 큰 돈은 아마 자녀 교육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까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고 또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특구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는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까지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죠. 우리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는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친구들이 전도해서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부부터 올라가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모도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러한 학생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우거나 신경을 쓸 때는 우선 어른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첫 해 농사 져서 뭐를 졌다 그러죠? 네, 교회당을 졌다죠. 그 다음에 둘째 해 농사를 져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사를 져서 각 집을 졌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녀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후원회비를 내는 것은 돈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후원회비가 아주 값지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은요, 후원회비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 지금 학부형들에게 이렇게 후원회비를 꼭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후원회비는 우리가 구역회비 내는 것처럼 또는 봉사회비 내는 것처럼 또는 뭐 선교회비 내는 것처럼 이거는 매월 어떤 작정을 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지금 교회 재정상 이렇게 후원회를 보면 대개 1인당 한 달에 한 2만 원꼴 들습니다. 이게 교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2만 원 이상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2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 부모들한테 가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4만 원 이상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요 자녀들 다 교회 학교 졸업 다 시키고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후원회비를 내주시는 그런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즉 정작 월사금을 내야 할 우리 학부모는 열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달 2만 원 이상 쓱 한 번만 하지 말고요. 한 번만 우리 아이 보내고 나중에 안 보내실랍니까? 그렇잖아요. 그걸로 교육원 여러 그 경비들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도 사용이 되고 실제로 교육하는 데 전부 활용이 되는데,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후원회비만큼은 교회의 재정과 상관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학부모들이요 한 자녀당 2만 원 이상 쓱만 해주시면 그것만 지켜진다면 아마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서요. 자, 2절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예요. 실은요, 주고 싶어야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내라 그러면 그거 억지로 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고 싶어. 해외 선교 회비다. 그러면 정말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실제로 해외 쫓아가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해외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 차원에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을 기꺼이 이렇게 해외 선교 회비를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내는 것처럼 이 후원 회비도 저 아이들 내가 직접은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 내가 있는 돈 좀 아껴서 이 후원 회비라도 내가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이 내도록 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떤 때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을 지금 가끔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우러나서 뭔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로 내가 변화가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그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낼까 봐?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야 그래 맞아 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이게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일, 연보하는 일, 이것을 제가 5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삼았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정직하게 사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구원받았지만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살람살람 하면서, 살랑살랑 합니까? 거짓말을 가끔 이렇게 형제자매들 사이 속에서도 하면서 사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를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마음과 뭐가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옛날 그렇게 했던 습성이 있었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잠언 15장 8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두 손으로 찾으니까 훨씬 더 빠르시죠?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진실이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평한 추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잠언 11장 1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저버리고 살지 말고 정말 양심껏, 양심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다시 죽이지 말고, 선한 양심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선한 양심이 바로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잖아요. 이제 이 선한 양심을 더욱 죄에 물들이지 말고 그 공평한 추를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중요한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실은 18절부터 다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건데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8번째로 나눠지는 일. 나눠지는 일. 자기 혼자 그냥 네 것도 내 거고 원래는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이게 아니고 나눠지는 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참 이런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얘기지만 두 형제의 그 의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두 형제의 그 이제 아내들이 저 의를 한번 형제의 의를 깨보자고. 그래서 둘이 의논을 하고 이제 서로 물건들을 뭐 떡을 해 먹어도 서로 나눠 먹고 또 고깃국을 끓이면 좀 나눠 먹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큰 형의 형수죠. 형수가 뭐 작은 집에서 지난번에 뭐 떡을 해 먹었는데 안 갖다 주대. 그래? 또 이제 그 이제 작은 집 재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얼마 전에 큰 집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한테는 뭐 국물도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서로 자꾸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집에서 큰 형이 이제 실제로 이제 돼지를 잡았어요. 여보 작은 집에 돼지 다리 한 짝 갖다 줄까요? 그만둬.
먼저 떡을 해 먹었을 때도 갖다 주지도 않았던, 응? 가난했는데 뭘 갖다 주기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옛날 얘기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서로 정이 오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서로 나눠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 하나님은 봉사하는 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부품은 하나도 없죠. 전부 필요하니까 돈 들여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죠. 나름대로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했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군사로 모집했을 때는 군사로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모집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봉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사 모집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 모집에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실제로 교사 모집을 해서 교사 교육을 하다 보면 중간에 교사로 끝까지 이렇게 교사 교육을 끝까지 다 모집받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완전히 봉사하는 일에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그대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봉사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봉사하는 일을 허락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기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만 주를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주님의 기쁨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그 덩어리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혼자야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쓸쓸히 외로이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기쁨에서 기쁨으로 서로 희락에서 희락으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원수 척진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동을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또 기쁨을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또 다시 기쁨이죠.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기쁨을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죄인이 고생 다 하게 하고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또 준대요. 그러니까 기쁨 2배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가 주님의 들림을, 주님의 공중 재림을 눈앞에 둔 우리는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기쁨의 근원되는 형제 자매를 우리 옆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운 때에 주님에게 들림 받기 전에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 광고 없습니다. 러시아 가 계신 목사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당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